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들이 멈춰서야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으며, 우리의 건강을 잃고서야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으며,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기대어, 환경에 기대어 이것들이 변화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견실히 하나님을 붙잡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들이 주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있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주의 양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하고 견실하고 굳건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때까지 나는 실제로 참 하나님을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 세상에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다루는 인물과 스토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사건,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있은 후에 그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을 바치게끔 하셨던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실체까지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가 비로소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이후에야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물론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요, 그가 살았던 그 우르라는 땅은요, 비옥하고요, 유프라테스 강과 또 밑으로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유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 말은요,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이요,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던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의 텔 엘 무카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그 레너드 올리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가 발굴한 곳인데요, 그의 조사에 따르면 그곳은 주전 3000년대부터요 무려 2000년대까지 왕성에 발달된 도시국가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주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란을 떠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안녕과 유익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장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식솔들을 이끌어야 되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안녕과 평화입니다. 나만의 유익과 안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안녕과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어떤 말씀에 움직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보여주셨던 땅도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주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가 발을 떼기 전에 보여주셔야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도무지 방향을, 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우리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도요, 아브라함은 대답해 줄 말이 없죠. 만약 또 종들이 주인님, 우리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해 줄 말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오직 의지할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그는 어디에 길을 묻고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대답을 들어야겠습니까? 그를 그 땅에서 나오라 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가락 끝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나올 때 그때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나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요 추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2장 2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없어 보이지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는 성경은 이미 그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한 명의 아이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니요. 불과 아브라함의 사건이 기록되기 직전까지요, 11장의 모든 내용은 그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사실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사실이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요. 두려움 그 자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서 오는 이 말을요, 아브라함은 듣기로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의 발을 떼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시할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이해와 납득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이 주어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을 품에 안자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먼저 보고 싶어요. 이삭이 더 눈에 아른 거예요. 이삭이 더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요, 한편으로는 흡족하셨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주신 것, 당신이 주신 것이니까 흡족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큰 면에서는요, 저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와 함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그를 부르셨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 안에서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읽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행간을 잘 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차, 이거 내가 실수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인데 나만 사랑해야 하는, 나만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으로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그의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하룻길 아니면 금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72km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따졌을 때 72km고요. 이것이 평지가 아니니까요, 걸어서 간다고 하면 나귀를 타고 같이 종들이랑 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일에서 7일 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속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요, 얼마나 속으로 돌이키고 싶었겠어요. 아, 좀 돌아가면 안 될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기도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단 한 채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을 봅니다. 그의 잘못 때문에요, 사실은 그의 아들 이삭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결말을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아, 이삭더러 나를 죽이게 해서 내가 번제의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게 낫지, 아, 내 손으로 이삭을 죽이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의 발을 계속해서 걸었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발을 멈추고 싶고 돌리고 싶었던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브엘세바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던 그 이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 있다. 내게 이 명령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음 일을 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어서요, 그분을 변함없이 믿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해되는, 바라지는, 그려지는 어떤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리아 산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의 일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걸으면서 이 생각을 정리한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유 있으시다. 우리도 모든 순간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 어떨까요?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위에 있다. 내 삶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이삭을 묵묵히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좋다. 너의 믿음이 여전하구나. 아니, 너의 믿음이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깊어졌구나. 내가 너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 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길을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길로 가야, 성공이 보장된 그 길로 가야 내 인생이 좋은 길로 가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찌 우리 인생이 그 손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 삶이 암흑과 같고, 때로는 내 삶이 비천한 가운데 처해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